이번 명절 연휴 동안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뵈신 분도 계시죠? 저도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번 명절엔 정말 오랜만에 제 모교회를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었습니다. 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캄캄한 예배당 안에 들어가 잠시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건물도 새로 지어서 다소 낯선 곳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게는 기억에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들, 또 함께 예배하고 고민도 들어주었던 선배님들, 또 지금은 다 은퇴하셨지만 한 번씩 뵈면 늘 웃으며 격려해 주시던 장로님들, 또 선생님들, 그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다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분들, 참 고마운 분들이 있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또한 지금 누군가에게 신앙적으로 또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러나 그저 로마 교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혹은 뭔가 그들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들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을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까? 로마서 1장 11절에 따르면 바울은 이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그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것이 그들을 향한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과 그 자신이 피차 안위함을 얻길 바란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이 만남, 세상 사람들도 그 만남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누구를 만났는가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과의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구하고 신뢰하면서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랐고 또 그 자신이 이를 위해 쓰임받기를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이전에 우선 예루살렘을 가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곳을 가고자 하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 하는 그 이유와 똑같죠. 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예루살렘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이 만남과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부럽습니까? 또 이러한 사람을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게 하신 그 이유, 또 만나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린 기억하고 또 찾아가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전해지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교회라는 곳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반드시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필요한 그 이유는 바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유익을 주고 받는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같아도 그 작은 일이 큰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 혹은 예배와 예배 사이에 있는 그 사사로운 교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몸짓과 나의 말 한마디로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정말 바란다면, 내가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기도할 때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를 발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저 사람과 나 사이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연결짓고 결합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내일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질문하고 또 기도하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만남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걸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끼어있게 하시고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을 통하여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니라 피차 안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할 일들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주의 말씀 앞에 또 기도함으로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회복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